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전날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변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28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처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뒤로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아서 챙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 당시 이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런 것들을 의논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그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습니까? 라고 변론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왜 변론을 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직도 성전은 자신들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더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내쫓으신 이유는 앞에 있었던 껍데기,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사건을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앞뒤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너희도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형식만 가득 차 있고 알맹이가 없는 그 껍데기뿐인 신앙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알맹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누가복음을 하다가 마가복음을 하게 된 이유는 이번 주 큐티 하면서 묵상하고 또 거기에 나왔던 에세이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잠시 멈추고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본문의 서기관은요, 예수님과 지도자들의 논쟁을 쭉 지켜봤던 한 서기관과의 대화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기관은요,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취지를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감동을 하고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은 거는요,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요, 율법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계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끝없는 논쟁을 벌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13개나 되는 규정들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뭐가 가장 본질이냐, 뭐가 가장 핵심이냐를 논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요, 논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요, 신명기 6장 4, 5절에 나와 있는 첫째 되는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서기관이 바라던 대답을 예수님이 한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에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매일 읊조리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에는요, 저기 중에 목숨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에는요, 힘이 빠져 있어요. 누가는요, 마가랑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서기관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마음과 지혜와 힘이라고 대답했어요. 큰일 났네요. 성경이 틀린 건가요? 저도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보았었는데,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과 뜻과 돈과 정성과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첫째,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31절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30절과 31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사랑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하라 라는 단어는 아가파네세이시스라는 단어인데,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사랑하라의 미래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사랑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빚어진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번째 큰 계명은 첫 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형상을 닮은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요, 감정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요, 의지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대답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하기 어려운 말을 덧붙였는데요, 3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번제물, 제물은 예배의 형식이잖아요. 제사의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형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가 더 깊은 단계, 즉 알맹이를 진짜 네가 추구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대화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형식적인 것, 그 모든 것들보다 진짜 알맹이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613개의 계명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생명의 삶 큐티 묵상에 에세이가 있는데 박위라는 분이 나온 에세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본문이 의미하는 알맹이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28살 때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술 먹고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됐대요. 그 재활병동에는요, 자기가 그나마 최고 경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옆에 환자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박위야, 우리 아들이 너만큼만 됐으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녀의 아들은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당해서 대화도 안 되고 밥도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박위 씨가 그때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요. 저 같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만 저 사람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사고당해서 그랬는데 하나님, 이 사람은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때 그는요, 하나님께서 다리도 못 쓰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희망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은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의 목표가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어요. 제자들도 먹을 게 있었지만 안 내놨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진짜 사랑했으면 자기 거라도 내놨어야 돼요. 그 이웃사랑이 이거구나 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이걸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창조 목적이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요, 특별히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왜 지금 이 사람을 안 일으켜주세요?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일으켜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요. 아니면 큰일 나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낙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능력이 없는 종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괴감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성경에서는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미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기적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웃을 찾아가서 사랑을 보여주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다가 나아지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의 아이가 4살이었어요. 뇌종양 진단을 받고 계속 방사선 치료도 받고 키모도 받고, 제가 그걸 알게 됐을 때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여기 부임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제 마음속에 팍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너무 힘이 들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5살이잖아요. 어떻게 데려가실 수 있어요? 원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그 아이를 위해서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이 부모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는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요, 그 아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왜라는 거에 집중할수록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장편 드라마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배역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역할을 배정받았어요. 각자의 맡은 배역의 자리에서 그 아이는 자기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어요. 우리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요,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우리는요, 인간 세계의 역할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부활 논쟁으로 12장 18절부터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첫째가 형제가 죽어서 그 아내가 둘째 형제와 결혼하고 셋째와 이렇게 쭉 결혼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죽어서 부활했을 때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다 우리 인생 장편 드라마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 갔을 때는요, 남으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장편 드라마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그때 그렇게 살았지, 그때 참 연약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했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였지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의 배역은 각자 맡고 있는 배역이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80년 함께 인생 드라마를 찍은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추억할 얘기가 많겠어요. 우리가 인생 장편 드라마 배역을 마치고 아주 평생 친구였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천사처럼 사는 게 그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 거지만 우린 상상을 하는 거죠. 내 배역이 뭔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 자꾸 떠오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본문에 빗대어 보니까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계속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사랑받는 것 같은데
남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남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사랑받지 못했지? 왜 나에겐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왜 나는 이런 병이 있지?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여기에 만족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건, 내가 전신마비인데 고난을 받건, 힘들건, 상처받았건, 어려움을 당했건 간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는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던 간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짜증이 많아집니다. 힘이 드니까 얼마나 짜증이 많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다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말씀을 외쳐야 돼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내 관점이 바뀌고요, 내 입술이 바뀌고요, 내 삶이 바뀌고 바빠지게 돼요. 왜? 남은 시간 동안 그 사랑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두는요, 인생 장편 드라마의 배역을 맡은 주인공들입니다. 맡은 배역을, 사랑하는 것을 잘 소화해내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